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위해 이은준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 기말고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힘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노트 다 쓰고 신청한 학생들에게 새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달란트를 모아서 위기 가정에게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학생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된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5가정에게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 각 가정에게 필요한 그 생필품을 사진 보이시죠? 그 생필품을 10만 원어치 사서 저희가 배송을 해드렸고 또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학생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6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고지 선생님, 백혜리 선생님, 나윤경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 위해 깜짝 라이브 번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간 모두 내셔서 많이 들어와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그 링크나 참여 링크나 이런 것들은 또 담임 선생님들이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시간 확인해 주시고 시간 되신 학생들은 모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등 여자반입니다. 정율준 학생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학생의 본분이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인지 혼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듯이 아니면 화내시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학생의 본분이야? 제가 뭔가 잘못을 했겠죠. 네. 제가 6년의 중고등학교 생활 중에 5년을 제가 반장을 했어요. 부반장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저의 열심과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열정을 보시면서 안 좋은 열정이겠죠. 보시면서 그게 학생의 본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혹은 숙제를 안 했거나 지각하거나 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학생의 본분으로 그게 맞냐? 학생의 본분을 다해라, 잘해라 이렇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성 있는 행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성실한 태도,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그 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자신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모두 그 규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세와 아론 등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큰 복을요, 이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그들의 고백,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는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두 듣게 된 백성들은요,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하고 우리가 어느 거룩한 모습을 갖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자발적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물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또한 존경하게 되죠. 그 분야에서 유독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다 보면요,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편법을 찾지 않고,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거나 찾지 않고요, 왕도를 찾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의 달인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그 특별한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거나 오래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TV 프로그램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요, 남들과 다른 노하우가 있어요. 분명 남들이 모르는 팁을 자신이 개발해내거나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했다는 것이 바로 공통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 달인들이 나와서 하는 인터뷰 중에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정직이 달인을 만드는 가장 큰 노하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것과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며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된다는 것. 정직할 때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노하우, 달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순종하며 그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랬으니까 전 이거는 가능하죠. 라는 이런 말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게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게임은 해도 되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빼앗아 게임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큰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생활의 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이 율법이 되게 무겁고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주부터 쭉 이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규례들을 들여다보면 정직과 거룩과 평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그 종에 대한 규례와 같이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며 폭력과 범죄, 나쁜 범죄로부터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우리를 향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그 나눈 제사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보혈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 고난, 어려움들, 역경들을 어떤 것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산을 오르는 것, 등산을 하는 것과 많이 비교합니다. 그만큼 힘들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쉬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산소가 부족해지고 숨이 거칠어지면서 온도도 낮아지고 추위와 위험한 절벽과 싸워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등산에 비유됩니다. 내가 점점 직분을 받고 또 나이가 들고 교회 안에서 성숙되며 또한 오래될수록 내게 주어지는 부담감,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어떤 경건에 대한 기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보고 배워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더욱더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 또한 세상의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등산으로 비교한대요. 1977년 9월 15일에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한 남자가 섰어요. 이 남자는 바로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입니다. 한국 최초로 1977년도에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 한 가지 저도 너무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바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언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집필해서 책으로 발간하거나 어떻게 말로 이렇게 인터뷰 중에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상에 올라서 무전으로 한마디를 보고했는데 그 보고한 무전이 명언이 된 경우인데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딱 이 말을 남겼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끝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격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산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고상돈이라는 청년에게 한 번 더 물었어요. 이 질문을 통하여 또 다른 명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산행을 고집하시나요? 정상이 거기 있기에 나는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정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전율하게 만들고 자신의 열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산이 거기 있기에 나는 갑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무거운 책임이 생겨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한 자의 믿음이 곧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낸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해서, 이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작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 권세로 인해서 쉽게 나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때로는 어렵고 넘어지고 나를 흔들고 세상의 방법이 맞고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를 욕하고 나도 그것에 수긍하고 넘어지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입술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백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이 고상돈 청년과 같이 정상이 거기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 있기에 제가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도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구원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살면 돼.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 바라는 이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자에게는 더 큰 본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책임, 의무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걸 지켜야 하는 본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유혹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정상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그러나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입술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나세요? 1, 2, 3학년 때. 1, 2, 3학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죠? 종례 시간 때 뭘 딱 꺼내요. 뭘 꺼내죠? 딱 이런 어떤 노트 같은 걸 꺼내요. 알림장 기억나나요? 예. 알림장에다가 선생님이 준비물 적어. 그러면 준비물을 막 적어요. 이거 적어. 그럼 적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서 부모님께 가서 알림장을 보여드리면서 엄마 이거 필요하대. 지금은 여러분 직접 사러 가고 용돈 받아서 뭐 필요하면 사시고 뭐 지점토는 안 사시겠죠? 지점토가 차륵 같은 거 사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부모님께서 그 부모님께 아이들이 말을 전달하기만 하면 그 알림장을 전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죠? 부모님들이 그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거나 최소한 용돈을 주시면서 문방구에서 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그 약속의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여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는요, 이 알림장을 받은 것, 알림장을 전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께 부탁할 수 있음에도 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 미련한 행동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해라. 하나님께 나의 준비물을 부탁해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의 준비물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속이 시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쏟아놓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요. 더욱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맞나? 왜 나를 넘어뜨리시지? 왜 나를 피해가게 하시지? 나는 정면 돌파해서 딱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끄시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실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그 온전하신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서교정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5월 30일 서구등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녹화 파일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